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자기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깨를 안으셔야 됩니다. 어깨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제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주 기도문입니다. 그 주 기도문에 보면은 이제 아주 현실적이고 또 좀 물질적인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어쩔 수 없이 이 주기도를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주기도는 이제 매일 해야 하는 기도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틀치, 3일치, 한 달치 아니고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놓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거기에 치중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당면한 이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묵상하게 되지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절제하는 영성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틀치, 3일치, 한 달치 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그렇게 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그 절제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잘 드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잘 드셔가지고 과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절제가 꼭 먹는 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배부르기 전에 그만 먹기, 이렇게 했습니다. 절제하는 성도 그러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배부르면 그만 먹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 내려놓는 그런 분은 절제를 연습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이 절제를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은 영웅담이 있습니다. 그 영웅 중에 한 명이 이제 삼손입니다. 삼손. 근데 삼손이 힘이 얼마나 센지, 삼손은 싸울 때 뭐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손에 옆에 잡히는 거 하나 딱 잡으면 그게 이제 무기가 돼서 휘두르면 블레셋 적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가 그다지 지혜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 본능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블레셋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기도 하고, 또 나중에 보면 이방 여인을 한 사람 사랑하는데 그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들릴라는 이런 여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농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그만한 소년이, 어린아이가 커다란 소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소를 코에다 그렇게 꿰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그 소년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풀도 먹이고 산에도 들로 데리고 나가는데 그 큰 소가 얼마나 크고 힘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들릴라가 삼손한테는 딱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이리저리 그 삼손의 마음을 이제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 들릴라가 당신은 어디서 그렇게 큰 힘이 나오느냐, 나에게 그 비밀을 밝혀라, 꼬치꼬치 캐묻는데 그때마다 삼손이 이제 대답을 피해서 다른 대답을 많이 하니까 들릴라가 나중에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당신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계속 해대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라고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서 삼손이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그의 머리카락은 싹 다 밀려나가고 블레셋 적들이 쳐들어왔다니까 삼손이 잠에서 깨가지고 내가 힘을 쓰겠다 하면서 일어났지만 하나 힘없이 노예처럼 끌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영웅입니다. 근데 그 영웅다움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 정욕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은 다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듣는, 보통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들여다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절제는 왜 마지막 열매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장 열매 맺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절제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정욕,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절제함이 없으면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8가지 열매를 다 맺었어도 마지막 절제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못을 박으려면 망치가 필요한 것처럼 그 정욕과 탐심을 쾅쾅 하면서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망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삼손하고 반대되는 영웅이 또 하나 성경에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솔로몬입니다. 삼손은 좀 지혜가 없었지만 이 솔로몬은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를 짓기를 1005편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저 멀리 이방 나라에서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드리면서 갖다 바치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솔로몬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인생의 말년이 됐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여인들의 치마폭에 휩싸여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결말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려다가 궁궐에다 데려다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결혼한 사람도 애굽의 공주였고, 그 다음 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 놓는데, 그 이방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데려다 놨는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생각만 해도 덥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데려다 놨는데 왜 그렇게 데려다 놨냐면 그가 사실은 너무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안정을 꾀하고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정략 결혼을 많이 하면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궁궐에 그렇게 이방 여인들이 가득 차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는 솔로몬의 마음을 다 뒤바꿔 나서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왕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절제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지혜도 절제가 가미가 됐을 때 인생의 마지막까지 빛을 내어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도 절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군 다윗 하면 대단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 왕이 궁궐 옥상에 올라가서 한밤중에 달 구경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는데 충동적으로 신하를 불러다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빨리 알아와라 그랬습니다. 신하가 가서 알아보니까 그 여자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것을 다 알면서도 다윗은 그날 밤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잠자리에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그날 밤 못 박을 수 있는 절제가 있었더라면 성경에서 더 훌륭한 왕으로 기록에 남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한 번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성경을 처음 펼쳐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동산의 모든 건 너희 마음대로 다 먹고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되지만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어놓은 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그거는 하지 말아라. 그거는 손대지 말고 먹지 말아라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보니까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럽고 도저히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식욕을 주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다가 입에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지나놓고 보면 내가 그거 잘못했다. 내가 분을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정욕을 다스릴 수만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오늘 우리가 아까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참회의 기도 때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왜 그렇게 참회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내가 그 9번째 열매인 절제를 하지 못했구나. 우리는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그 지키지 못한 그 절제가 많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방종하게 됩니다. 절제가 없으면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술에 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면 돈을 함부로 쓰고, 절제하지 못하면 돈에 매수당하기도 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평생 동안 쌓은 부와 명예가 다 날아가기도 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절제의 영성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이 댐에다가 물을 가두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댐에다가 물을 가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만큼 물을 쓸 수 있으면, 보낼 수 있으면 그 물이 다 자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 살면서 나를 스스로 절제할 수만 있다면 어디에 가서든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존귀함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에 대해서 이 톨스토이가 쓴 작품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음이라고 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갈망이 마음속에 있냐면 땅을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만 많이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악마 따위도 두렵지 않다라고 입 밖으로 내뱉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악마가 진짜 들었습니다. 악마가 듣고 생각하기를,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너와 겨뤄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한테 많은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나의 소나귀에 넣겠다. 악마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음이 어느 날 옆집 이웃 농부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주가 땅을 분할해가지고 이제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바음이, 아이고, 땅이 다 팔려나가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은 돈 전부에다가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빚까지 끌어다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땅을 다 치르지도 못하고 돈을 일부를 치르고 그 땅을 이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40에이커의 땅을 사게 됐는데, 여러분 40에이커면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5만 평 되는 땅입니다. 꽤 넓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어느 날 하루는 나그네가 바음의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 나그네는 자기가 저 멀리 강 건너편에서 왔노라 하면서 하는 말이, 저 강 건너편에는 땅이 아주 싸고 질이 아주 좋고 거기에 이주해서 간 농부들은 지금 풍작을 이루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살고 있노라. 거기 가면 큰 땅을 얻을 수 있다. 거기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서 작물이 말의 키높이만큼 자라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빈털터리로 갔다가 지금은 말 6마리, 암소 2마리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곁들여서 얘기해 줬습니다. 바음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땅을 다 팔고 자기도 그 강 건너편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갔더니 정말 거기에는 땅이 아주 싸고 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3배나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125에이커에 해당하는 큰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됐는데, 한동안은 그 땅을 농사를 짓고 집 짓느라고 재미에 푹 빠져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기르고 싶은 농작물 다 심어서 키울 수가 있었고, 자기가 기르고 싶은 가축들 다 기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땅은 3배나 넓어졌고 10배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음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 땅에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돈이 모이는 대로 어떻게든지 주변 땅을 다 사 모으려고 하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음의 집에 한 상인이 말 먹이를 주려고 들렸다가 그 집에 들려서 이제 바음하고 같이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 상인은 자기가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바슈퀴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오는 길이라 하면서, 그 바슈퀴르에 가면은 엄청난 큰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000에이커에 해당하는 땅을 1,000루블이면 살 수 있다 그럽니다. 바음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면 지금 있는 땅의 100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이냐고. 정말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가보면 안다고. 가서 거기에 있는 족장하고 친해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선물을 많이 갖다 주라. 그래서 바음이 가족을 두고서 바슈퀴르로 떠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듣던 대로 그 바슈퀴르 사람들은 정말 온순한 사람들이고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텐트를 쳐놓고 살고 거기서 차와 치즈를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족장을 만났습니다. 내가 땅을 갖고 싶습니다. 나에게 땅을 파십시오. 그러니까 족장이 너무 좋아하면서 땅을 팔겠다는 겁니다. 근데 땅을 파는데 하루치만큼만 팔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루치만큼이 무슨 말입니까? 족장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해가 뜰 때 당신이 출발을 해서 해가 질 때 돌아오면
당신이 그동안 표시한 그 하루 동안에 다닌 땅은 다 당신 것이라는 겁니다. 바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족장이 마련해준 텐트에서 바음이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땅을 이제 얻게 될 것이라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에서 똑같이 그 텐트에 자기가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텐트 밖에서 누군가 깔깔대면서 웃고 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족장이 배를 움켜쥐고서 막 킥킥거리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웃으십니까? 하면서 족장의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그 족장의 얼굴이 예전에 자기한테 그 바슈키르를 안내해줬던 상인의 얼굴로 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그 상인의 얼굴이 이전에 그 강 건너편에서 왔다고 하는 그 나그네의 얼굴로 또 보이는 겁니다. 그 나그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나그네의 얼굴은 뿔이 달려있고 발톱이 길다란 악마의 얼굴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마 옆에는 한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퍽 하고 맨발로 누워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들춰가지고 탁 보니까 그는 다름 아니라 죽어있는 자기의 얼굴이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보니까 새벽녘입니다. 아, 내가 이제 땅을 얻으러 가야지 하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는 마을 사람들한테로 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족장에 있는 앞에서 바음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족장이 모자를 벗어놓고 이 모자가 있는 곳까지 해가 지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바음이 1000루블을 그 모자 속에다 집어넣고는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바음이 걷고 뛰고 달리면서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땅에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너무 좋은 땅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장화도 집어던져버리고 맨발로 뛰기 시작합니다. 해가 넘어갑니다. 해가 지려고 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나옵니다. 여기도 좋은 땅, 저기도 좋은 땅,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다가 이제 진짜 해가 질 때가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뒤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도착 지점으로 막 달려가는데 옷도 다 벗어버리고 모자도 벗어버리고 물병도 집어던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뛰는데 해가 점점 기울어가는 겁니다. 이러다 도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뛰었습니다. 한참을 뛰니까 저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족장의 얼굴이 보이는데 그 족장이 배를 움켜쥐고서 깔깔대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생각났습니다. 해는 다 져가고 있습니다. 바음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지고는 마지막에 다리에 힘이 꺾여 풀려지면서 그대로 엎어지고는 손을 뻗어가지고 그 모자를 쥐어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축하한다면서 바음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바음의 입에서는 피가 가득히 나오고는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바음의 키만큼 높이만한 땅을 파가지고 그를 거기다가 묻어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절제하는 영성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